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연속 큰 소리로 두 번을 연속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매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한 가지씩 우리가 구하여 받는데 1월 달에 간구의 영, 기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해서 방언의 은사까지 덤으로 받아서 지금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있고 분별의 영 받아서 지혜롭게 또 삶 속에서 그 지혜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병든 자들이 치유의 능력을 맛보았고 간증이 나오고 있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사형 선고 내렸던 분들이 살아나서 퇴원을 하고 곧 간증할 건데 우리 장로님도 간증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달에는 물권입니다. 물권. 강력한 재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자녀의 덕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자녀의 덕을 보게 하옵소서.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달라요. 그냥 손 안 벌리고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내 자녀의 덕을 보고 살게 하옵소서. 아니,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앞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듣자 하니 자녀의 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봐, 자녀가 나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응? 나보다 2배, 3배, 10배 자녀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들이 용돈도 주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고 선교한 다음은 뭐 팍팍 주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 까부뚱하더니 목사님, 내 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큰 복을 주고 내 자녀에게까지 자녀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네 자녀 천대까지 내가 큰 복을 부어주겠다. 그 목사님,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맥을 끊고 축복의 문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재물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 재물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 내려가게 해줘야지.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3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3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재물 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건 큰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후반절에는 싸울 곳이 없도록
창고를 지어도 막 은행마다 거래 통장이 막 늘어나고 죽어도 선교하고도 구제하고도 드리고도 남는 말이에요. 먹이고도 12광교회가 남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다. 쌓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기절할 정도, 이방들이 주변에서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당신들은 기절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잘되게, 형통하게, 부흥하게, 승승장구하게, 머리가 되게, 범사가 잘되게, 할렐루야, 하늘의 땅의 복을 내게 쏟아붓는지 보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라고, 준비.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경제적 시스템이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예요. 경제, 정치 문화를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줬거든요.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고기야 모여라. 나 회가 생각난다. 오늘 도미야 하나 올라와라 하면 고기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삼이 그립네. 산에 가서 산삼아 하면 산삼이 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권한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뺏겨버렸습니다.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문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모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를 한 번만 해라. 다 넘겨주겠다,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원수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인데 빼앗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소유하는 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부자 되는 걸 마귀는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시대적 복음을 위해서 자꾸 영혼 구원을 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서 자꾸 쓸 텐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말이요. 마귀가 죽고 말지, 떠나고 말지. 예? 뭘 계속하면 처음에는 조금 방해하다가 계속 진행하면, 쉬지 않고 하면 기도도 쉬지 않고 봉사도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 전진 향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한 번, 두 번 툭툭 쳐보다가 떠나가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 방법으로 복을 줍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가 기술도, 또 남을 속일 수도 없고 훔칠 수도, 도둑질할 수도 없고, 저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있어요. 저 어느 나라 대통령들은 그 자리에만 가면 정권만 잡으면 뭘 휘어잡아도, 요번에도 또 터지더만 뭘 자꾸 원래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부모도 속여요. 부모도. 형제도 속입니다. 친구도 속입니다. 그래서 모아요. 이게 세상 방법이요. 남을 죽이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자기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부어주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재물 얻을 능력, 기름을 부어주게. 여기 기름 부음이란 말은 그 능력, 은혜, 그 권한, 자격, 힘, 파워, 그런 것들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진압절에 쇠붙이가 쫙쫙 빨려오듯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쫙쫙 빨려옵니다. 물고기가 빨려옵니다. 그 간증했죠. 청년 목회할 때에 김호철 그림 그리는 화가 선생이 암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비로 다 날리고 30에 50만 원짜리인가 그 단칸방에서 4 식구가 삽니다.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3개월 살면 죽는다는데 3개월 안 죽는다는데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안 죽어. 얼굴색이 자꾸 좋아져. 그때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하고 이웃 교회하고 기념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그 양반이 축구 선수였어 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데 왜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죽을 사람이 살아서 운동장에 뜀박지는데 얼마나 잘 달려다니는지. 물권, 기름 부음에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물권이 임했습니다. 강하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요? 강남 그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뭐 금식기도원에 기도한다고 가더니 산삼을 보따리로, 그때 강원일보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 보따리로 산삼을 캐온 거예요. 비 타갖고 종로에 화실 하나 내고 집 사고. 이게 기름 부음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먹여 살려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요. 농사 지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어? 사냥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많은 백성이. 고기 잡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남자만 장정만 5,000명, 30, 40대만 5,000명, 5, 60대. 여자는 2배가 많아. 어린아이도 있어. 그러니까 추상컨대 2만 명이 넘어. 근데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먹입니다. 빌립은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 마귀 시스템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수억이, 수천, 수억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그 김밥을 어디서 사? 그 빵을 어디서 사냐고, 그 많은 빵을. 몇만 명이 먹을 전심을 어디 가서 돈이 있다고 해서 돈도 없지만 어디 가서 사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한을 허락해 주시고 딸려오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초자님 방법이 일어나는데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고기 새끼 하나 못 잡았어요. 송사리 새끼, 멸치 새끼 하나 못 잡았다고. 그런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주를 차단시켜 말씀으로 기름 부어줘.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했더니 고기가, 그 배가 침몰할 정도로 가득히 창고로 담아서 주변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를 채웁니다. 나만 실컷 쓰고 먹고 남는 게 아니고 내 형제, 내 이웃, 어려운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12광주가 남는 이 물건이 오늘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차단시켜야 되고 이미 내 영역에 들어온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막아내고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어떤 가정에 사탄이 하나가 개입을 한다? 엄청난 혼란과
근심, 걱정, 시련, 그리고 빈곤이 찾아옵니다. 이제 반드시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차단시키고 이미 내 영역 안에 침투해 왔다 했을 때 이것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어 쫓으냐, 이것을 내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성령의 도움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말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탄을 몰아내는, 축출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에 방언 기도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이렇게 할 때는 물권이 임하는 사탄의 그 재질을 차단시키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 방언 기도가 공격하는 기도입니다. 공격하는 기도. 계시적인 간과하는 기도가 아니고 공격하는 기도. 이 영이 느끼고 감지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런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종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아말렉을 쫓아냈듯이 이 원수 마귀 악한 영들, 가난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부도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은 마귀가 조작하는 건데,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나 근전에 정신 차려 기도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너희를 노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적이 있으면 강도 오면 119에 신고하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공급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막 방송을 하잖아요. 국회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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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계 수십 나라가 막 전쟁 물자를 보내가지고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들까지 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2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첫째는 마귀를 차단시켜야 되고, 두 번째 이 재물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물권입니다. 물권.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빚져가지고 이제 남편이 빚져가지고 죽었어요.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리고 죽었습니다. 빚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때 당시 그 시대의 문화가 빚을 지면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요. 채권자가. 그래서 두 아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물건이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데,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 기름 부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마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마귀는 주었다. 그 뭡니까? 칼부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다 뺏어가. 보잖아요. 대통령들이 남의 거 손댔다가 개망신 당하고 다 털리고 독방에 갔다가 그러고도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을 부어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 100배까지는 믿겠는데 1000배, 10,000배는 좀 과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곡식, 노란 조 있잖아요. 노랗게 생긴 거. 이거. 그 하나를 심으면 하나는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갈라 6장 7절에. 그걸 심으면 몇 개 열매로 보상해 준 줄 아세요? 15,000개 이상 열매가 맺는. 놀랐어요. 새우. 바다가 좁다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새우 있잖아요. 그놈 좀 피라니까 자꾸 구부리고 다녀. 이 구부러진 새우 새끼가 알을 품잖아요. 몇 개나 품을까? 2, 3, 4, 밤새. 여섯. 2만 개까지 알을 품는다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가진 게 하나뿐인데, 버릇 다섯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그건 사람의 수학이요. 하늘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그걸 사용 안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인류가 다 먹고 남을 정도로.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 저주의 땅을 떠나,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 베델로 향했다. 상스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후손이 미국의 74%, 75% 세계 돈이 미국에 다 몰려있대요. 근데 그 돈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을, 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일본을 판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산대. 북한도 또 다 사간대. 사다 우리한테 준대. 중국도 사버린대. 아시아를 다 산대. 유대인들이. 어쩌면 세계도 거반 산대.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뭐하고 있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어쩌면 그들은 초기에 씨 뿌릴 때 썼지만 우리는 겉어들을 추수기에 쓰는, 우리는 더 귀한 자들인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지금 시대적을 보면, 인간의 시스템을 보면 점점점 무슨 곡식 흉년,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곡식 흉년이 온다. 또 경제적 제재로, 러시아 제재로 이 파장이 중국과 전 세계로 이게 번져나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자꾸 그런 소리. 그거는 세상의 시스템,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복을 주는데, 할렐루야. 이삭이, 창세기 27장 가지고, 이삭이 사는 땅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랄, 블레셋, 이방인 땅입니다. 아니, 그런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더라. 30배가 아닙니다. 쌀 한 가마니 나올 때서 100가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0가마 나온 데서 1000가마가 나왔다는. 블레셋 땅에서 다 흉년 들어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거기서 이삭만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 경제권을, 돈을, 재물을 부어줄 건데, 뭘 보면 아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게 징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줄 때, 흔들흔들 넘치도록 부어줄 때 대한민국을 씁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뭡니까? 그 기름, 유전, 여기에서도 놀라운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건대,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런 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권의 기름부음, 재물의 기름부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모두 제주도, 울릉도까지, 독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거부되게 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쓰려고, 유대인을 쓰려고 거부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뺏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 추수꾼의 사역을, 인침의 사역을 알곡 정도 주님 오실 이 시대에 주님 맞을 준비시킬 대한민국, 신부단장시킬 깨어있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어줍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약속대로 야곱이가, 왜 그 가문에는 복이 흘러내려가니까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됐죠. 창세기 35장에서 부도날 위기에 처합니다. 다 죽을 판이요, 거지 될 판이요. 마귀는 주었다 거지로 만들어요. 구걸하게 만듭니다. 구걸. 거지는 거의 귀신 들려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는 구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근데 이 야곱이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창세기 22장에 빈손 들고 출발할 때 채물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 이삭이 왜 거부가 됐느냐?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은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기름이 나와요. 이거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에는 거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도나고 망할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저거 될까? 저거 다시 일어나 주시까? 일어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십니다.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아 줍니다. 아들을 붙잡아 줍니다. 딸을 붙잡아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시골뛰기 가난맹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현상입니다. 축복, 엄청난 축복과 권한, 이 능력을 막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울왕이 그걸 없애려고 미음시기 원망 죽이는 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21절 가서 이건 마귀, 시기, 원망, 질투, 분노, 싸움, 이거 거짓, 이런 음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은 지금 마귀가,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10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 긴박한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위기를 10번을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는데 그의 후손이, 솔로몬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나.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나. 그 혈통을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니, 막 성경을 보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 하늘에 쌓여지는 복, 하나님의 쏟아부을 복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막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바뀔 겁니다. 꿈이 비전이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줄 건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을 오순절에 받았던 베드로, 그전에는 한 영혼 구원하려면 막 얼마나 애를 썼는데 9명의 제자가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17절 24절 한 어린아이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루에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 4,000명, 5,000명이 됐으니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 명 내가 전도했네, 지금까지 선교사 몇 명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6월 달에도 있고 7월 달에 있습니다만은 영적 그 사역자, 목회자 그 뭡니까? 영적 훈련이 기름 부음이, 네? 목사님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만 이게 필요합니다.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 가서 이 기름 부음, 이 큰 축복, 초자연적 복을 받기 위해서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 법궤를 비롯해서 떡상, 촛대, 번제단, 무슨 크고 작은 물그릇 전부 다 기름을 발라라. 아니 왜 그냥 쓰지? 기름을 절절절 그렇게 기름을 발라? 보세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도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르. 심지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바르셨습니다. 기름. 아까 6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2절에 큰 하나님의 엄청난 물건이 쏟아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최고 원하는 복음이 뭐겠어요? 필요한 게 선물이 축복이죠. 물질이죠. 물건이죠. 병든 자에게는 치유죠. 죽음을 앞둔 자에게 천국이죠. 세상 끝을 살아간 자에게는 재림의 복이죠. 휴거되는 복이죠.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왜 기름을 붓느냐면 거룩한 일에 쓰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쓰임 받습니다. 자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봉사자, 구제하는 자, 성전을 관리하는 자, 전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요. 사람 때문에, 누치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보면 알아요. 기쁨으로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중단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이끌려 엘가 됐어, 프라워 됐어. 자랑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 받은 자는 축복을 받되 100배
100배를 더하여 받는다. 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이 5월달에 물권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이 금요일마다 설교하면서 나도 기대한다고요. 받아야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줄 건데, 재물의 기름 부음을 줄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준비하면 돼요. 그것을 사용할 준비, 쓸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14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1절 충성된 자에게, 23절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의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그들에게 더 주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청사진을 크게 가지라고 말해요.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방법으로 취하긴 취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해. 복권 당첨돼가지고 구제했다는 사람 봤어요? 다 털어먹었다는 사람이 90몇 프로래. 그리고 가정의 풍지박산 깨어졌다는 사람이 90%가.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다는 말. 조금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막 이렇게 선한 일하고 어림도 없대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시스템에서 뭔가를 취하면 이게 날아가는데,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날아다닌다고 그래갖고. 날아가는데 그때 돈만 나가는 게 아니요, 가정을 흔들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 이놈이 저만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안 가. 엉망진창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가. 이놈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불경기다, 무슨 뭐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난리의 소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강력한 재물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뭘로? 너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기름 부음입니다. 이 5월달은 다른 말씀보다 계속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을 찾아 계속 묵상하십시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재물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근데 그걸 아세요?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쭉 19절, 20구절, 39절 그 병 고치는 그 구절만 쫙 적어가지고 아주 암송을 하고, 밥을 안 먹어도 그 놈을 보고 막 차에서도 보고 막 시간 나면 보고 막 화장실에도 보고 막 붙여놓고 보고 막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갈망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저 기업을 하는 선교 기업, 이런 장로님들, 그 사장들, 대표들 보면 말입니다.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막 야곱에 보세요. 야곱에는 축복 말만 하면 눈이 뒤집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예전엔 별 관심 없는데 야곱에는 막 무슨 축복에 대한 막 누가 이야기만 하면 막 그거지, 자기에게 뭐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받으려고 막. 그래서 마지막 전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재정 기름 부음의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체험한 바요. 할렐루야.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하고 내려가야지. 나부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재물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받기보다 내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줬으면.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으로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채물에 기름 부음이 임한 자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 안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기름을 사무엘은 막 부을 때, 다윗에게 부을 때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잔잔하게 해서 희미하게 역사했던 성령이 강하게 태풍처럼, 강하게 불처럼 역사를 주님 축원합니다. 강하게 역사했더라.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임재했더라 이거요. 성령이 나타났더라. 파멸할 수 있어. 강하게 나타났더라. 성령의 진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놀랍도록 크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누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느냐니까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과 사역을 시작했는 기름 부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게 임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날 사역을 시작했더라.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 확실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뭘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끊어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가쏘네쏘라고 하는 그 속옷은 이렇게 위에서 밑에까지, 예수님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홍포로 받고 입힐 때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더라.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는 의미가 제사장은 뭐합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대신 양을 죽이죠. 제사장도 자기 양을 죽입니다. 백성들 자기가 자기 양을 죽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무슨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 지금은 다 제사장인데 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다 왕인데, 다 대통령에, 나만 혼자 국민할게. 다음번 선거할 때 다 나가. 나 혼자 투표해 줄게. 몇 달을 해야 되겠네, 다 하려면. 그걸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나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요. 죄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이 5월달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그 은혜가,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그 기름 부음이 막 임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빚쟁이가 해결되는 역사, 문제가 풀리는 역사,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대적이 7길로 쫓겨가는 역사. 할렐루야. 기름 부음. 이제 대한민국은 살았어. 여러분 때문에. 여기 기름이 부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쫙 그 은혜가 그 물건이 막 임하면서 막 이게 확산이 번져나갑니다.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쏟아지는 기름 부음이 이 대한민국 전체
전체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센터 기지가 될 겁니다. 천국 백악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이 될 겁니다. 20세기 마지막 때에 여기 오순절 다락방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켓이 하나님의 초점이 되게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재물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더라. 듣든지 보든지, 할렐루야, 환상으로 보든지 귀에 들리든지 몸으로 느끼든지 영이 감기를 하든지, 할렐루야, 꿈을 꾸든지 야곱처럼 꿈을 꾸든지 기름 부음에 확실히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도 선포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으로도 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으로 추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앞서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정치, 무슨 경제, 무슨 세계 외교 이런 사업장 이런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들이 말입니다. 왜곡과 조인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물건이 흘러 들어오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선교사 2만 명을 보냈을 때에 2만 불, GDP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 3만 명을 보냈을 때 3만 불, 4만 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4만 불로 올랐습니다. 선진대국 10위권. 앞으로 점점 할렐루야 일본을 제끼고 앞서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에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과 함께 물건 회복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교회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다윗이 10가지의 공격을 받아도 그런 위기에 있어서도 살아남지 않았는데 그 말이요. 이까지쯤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바가 물러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전염병도 물러가라.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가정의 연애는 가난의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와서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싸울 것이 없도록 평생 죽어도 12강주리가 남는 흔들어 눌러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이 놀라게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충만 장대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 재물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월달 금요일마다 하나님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권 하나님 재물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묶여게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쭉쭉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영통하게 하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주옵소서. 한 달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하나님 그 이상 5천만원이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지역의 유지가 되게 도와주시며 재벌 총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경제를 이곳으로 몰아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황금 열쇠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할지어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언약의 말씀 보여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